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여하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새해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이 계시기를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곳과 그 부산선언에 참석하신 분들, 또 참석하지 않으셨어도 우리 순일선언 부처님법을 배우시는 우리 불자님들, 모든 분들에게 큰 복이 기대가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부처님에게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삼보에 귀하였고 거룩하신 부처님께, 그리고 위없는 부처님법에 위없는 사상 팔배가 계신 고귀한 승가의 모임에 삼보에 귀하였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팔정도를 닦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원인으로 올해는 더 수명이 길어질 것이 기대가 되고, 용모가 더욱 훌륭해질 것이 기대가 되고, 명성은 더욱 커질 것이 기대가 되고, 스스로 내면의 명예로움이 더욱 커질 것이 기대가 됩니다. 행복은 그렇게 하여서 올해 괴로움은 작아지고 행복은 더욱더 커질 것이 기대가 되고, 재물도 더 많이 모일 것이 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힘, 영향력도 더욱더 커질 것이 기대가 됩니다. 경전에 계신 말씀이죠?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그렇죠? 그리고 또 적대심이 있었던 상대가 있다면 우애의 마음이 될 수 있다가 상대가 적대감을 적게 하고 작게 하고 우애의 마음을, 우애로운 마음을 갖게끔, 이런 한 해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정도를 닦는 이유로 올 한 해 크게 얘기한다면 괴로움은 작아지고 행복은 더욱더 커질 것이 기대가 되고요. 이것은 부처님 말씀이죠, 경전에. 그러므로 그러한 큰 공덕이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기대가 된다는 건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정도의 차는 근데
팔정도를 얼마나 닦냐에 있겠죠. 정도의 차는. 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요. 부처님께 대한 믿음과 팔정도를 닦는 사람들에게는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의미가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두려움이 적게라든지 믿음에 따라서, 또는 믿음이 크다면은 두려움 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의미가 있죠. 그런데 부처님께 대한 믿음이, 물론 우리는 여긴 해당되는 분 없습니다. 부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팔정도를 닦지 않고, 그 얘기는 팔사도를 닦는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삶은 감각적 욕망이 충만하더라도 허무한 삶의 현재 진행형이 되죠. 허무한 삶을 살게 되고, 죽는 그 순간에도 허무하고 두렵게 됩니다. 사실은 어떠한 종교든 종교를 믿는 이유가 크게는 그런 데 있을 겁니다. 어떠한 종교든 믿음이 있겠죠. 그리고 정법이고 올바른 길을 가라고 하는 종교라면 그런 종교를 믿는 이유가 감각적 욕망으로 똑같이,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욕망으로 살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삶의 중에 허무가 덜하거나, 그리고 죽음에 이르러 두려움이 적지요. 실제입니다. 근데 종교가 없는 사람은 삶 자체가 구석구석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사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늘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 왜 왔을까? 그리고 죽는 순간에 대다수는 참으로 두렵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른 종교를 믿는 거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과 지금 우리 순일선언 부처님법의 불자님들은 특히 불교를 믿는 이유가 부처님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당신께서 우주 너머의 궁극이 되셨다는 거고, 부처님께서 두 번째로는 그것을 당신만 되신 게 아니라 모든 불자에게 우리도 그리 될 수 있다는 길을 명확히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인데, 스스로 그리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종교다.
물론 가는 와중에 힘들 때, 아장아장 사람이 커갈 때 애기였다가 소년이고 아장아장 걸음마 걷고 이럴 때 처음에 힘들 때는 타력으로도 도와지는 종교고, 그러나 종례까지는 자력으로 스스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다는 게, 이게 공부 지을수록 새록새록 참으로 너무 좋구나. 자력, 타력 다 있는데 종례에는 자력으로 끝까지 갈 수 있게끔 다 열어주셨구나. 참 멋지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스스로 뚜벅뚜벅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밝혀주신 게 개정회 등등등인데, 여기서는 오늘 얘기하는 건 팔정도. 끝까지 갈 수 있게끔 팔정도를 주신 거죠. 왜 우리 다 아시죠? 경전에 깨달음에 대한 서원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 팔정도를 닦으면 깨닫게 돼 있다 언젠간. 계시죠? 거꾸로는 이제 팔정도를 닦지 않으면 아무리 깨달음의 서원을 세워도 깨달을 수가 없다. 깨달음은 이제 종례고 목적지고요. 그 과정들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도 다 팔정도이지 않습니까? 여정이죠. 그래, 다 아시는 얘기인데 팔정도의 몇 부분만 한번 짚어봅니다. 바른견해는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죠. 그러니 고진멸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 하고 계시지만, 공부라는 건 여기서 그 고진멸도에 대해서 많이 사유를 좀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유를 통해서 고찰이 돼야 되죠. 물론 이제 사성제를 크게, 거긴 디테일도 많이 있는데 12연기에 크게 본다면 이런 거죠.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 개도 있고, 세 개가 있다는 건 존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 개의 어떤 존재들이 크게 작은 겁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닦으면 존재들이 있는 세계에서는 나날이 높아진다. 지금 나날이 높아진다고 한 얘기는 나날이 행복해진다, 나날이 수명이 길어진다와 나날이 병 없다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왜 높은 존재가 될수록 수명이 길어지고 더 행복해지고 그러잖아요. 병 없고. 그게 작은 거고, 사성제의 큰 뜻은 존재와 세계를 초월한 그 무엇이 있다. 그게 궁극이다. 그 궁극은 모양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단멸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엇이 아니라 불멸의, 모양은 없는데 불멸의 궁극이다. 이 모양 있는 존재와 세계가 비롯이 된 애초에 그 무엇, 공성이지만 그건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라
궁극의 불멸이고 궁극의 100% 행복이다. 파라마운트 수가. 두카, 괴로움의 반대말이죠. 괴로움 제로, 100% 행복. 이것이 사성제의 큰 뜻이죠. 그래서 여정은 존재들에서 나날이 항상 일로 해서 높은 존재가 되고 종국에는 존재를 초월하자 이거죠? 이겁니다. 여기서 그 스텝 바이 스텝인 게 이제 3매 천상들이 초선, 2선, 3선, 4선 순차적으로 나오는 이유들을 잘 여겨보셔야 되고,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초선에서 2선, 3선, 4선 이런 걸 안 하고 건너뛰기로 높이 초선에서 3선 가고 이런 거 없다입니다. 2선을 건너뛰고 3선 갈 수 없는 게 그것은 이어지는 여정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를 왜 드렸냐? 돌아옵니다. 바른 사유에서 여기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두 번째가 8종도의 바른 사유인데, 첫 번째가 감각종 욕망의 출리에 대한 사유잖아요. 멀리 떠나겠다고. 두 번째가 악이 없음, 성내지 않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가 해코지 않겠다라는 사유를 많이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 3번하고 2번은 다 동의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화 없었으면 좋겠다. 화가 나서 화를 내더라도 나중에 후회가 많이 되고, 해코지, 화가 나더라도 해코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대부분 동의하죠. 근데 첫 번째 가서 감각적 욕망을 멀리 떠나는 사유, 여기서 참 많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동의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거 없이 어떻게 살란 말이야. 그죠? 우리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욕망이라는 동력으로 굴러가는데, 회사 다니고 뭐 다 하는 거 말이죠. 돈 벌고. 아까 명성 뭐 이런 것도 사실 유명해지고 싶고 뭐 가수하고 뭐 다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욕망을 버려라 하면은 동의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아까 화내지 말자, 해코지하지 말자, 이건 대부분 동의가 되지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욕망을 멀리 여위자가 욕망을 줄여라예요. 줄이자예요, 줄이자. 조금씩. 물론 나중에는 해탈하신 분은 해탈 밑에 단계, 안함도 욕망을 완전히 여유셨죠? 그 정도 가면은 이제 버려지는 거지만, 그런데 안구따라니까야의 외음경에 보면 수다오는 마음속에, 수다오는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위대한 성자예요. 수다원도 욕망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외음경 보면 있잖아요.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다 돼 있죠. 그런데 계율은 100%다라는 게, 수다원은 그게 마음속에 조금 남았어도 계율은 계율로 그렇게 저거 하지는 않는다. 100%. 사다함도 오죽하면 아주 조금 남았다고 돼 있잖아요. 사다함은 한 번도 오면 해탈할 뿐이에요. 그 얘긴 수다원이 아닌 일반인들은 조금 남았단가요? 많이 남았단가요? 많이 남았다예요. 욕망이 많이 남았다니까
바른 사유의 첫 번째, 감각적 욕망의 출리에 대한 사유, 멀리 떠나겠다라는 사유를 출발하지만 그게 욕망을 지금 당장 다 없애라 그 얘기일까요? 못 없애죠, 사실. 못 없애니까 그 다음에 바른 말 나오고, 바른 행동 나오고, 바른 생계 나오고, 바른 정진, 바른 사티, 바른 삼매. 수다원은 삼매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외음경에 나오죠. 삼매 많이 된 분인데도 욕망이 조금 남았다. 그러면 삼매 안 된 일반 대다수의 중생들은 더 많이 남았다죠. 더 많이 남았다니까 돌아옵니다. 바른 사유의 욕망의 출리에 대한 사유는 욕망을 줄여가겠다라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줄여가겠다가 아니라 당장 여기서 없애겠다라고 나는 당장 해탈해버릴 거야 하더라도 그건 사실 거의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물속에서 끄집어내서 땅에 꺼냈지만 그 나무 불 안 붙는다고 그러셨어요. 끄집어낸 지 오래됐고 물과 땅이 아니라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불 붙는다고 하신 것처럼 탈종도를 많이 닦아서 삼매까지 그래야 이제 욕망이 줄여가잖아요. 불이 붙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이해하신 분은 해결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늘 상충하거든요. 욕망을 없애야 되는데 나는 못 없애는데 이거 어떻게 살란 말이야 라는 건 그 두 번째 바른 사유는 줄여가는 사유입니다. 줄여간다라는 거는 양적, 질적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린 양적인 거를 거의 줄이지 못할 거예요, 처음에. 어떤 건 완전히 없애버리고 욕망하지 말아야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질적으로 농도를 옅게 하는 게 좀 더 쉽다라는 거예요. 가지수는 그대로 있더라도 그 가지수의 욕망을 어떤 욕망들을 조금씩 퍼센트를 줄여간다고 그러나요? 농도를 묽게 한다고 그러나? 그래서 왜 경전에서도 감각적 욕망에 머물러 동요되어 완전히 동요되어 이렇게 점진적으로 더 농도가 짙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역순으로 하면 되는 거죠. 어디 하나의 대상에 미쳐 있는 거를 욕망에 미치지 말고 동요대오로 가고 동요대오도 하지 말고 이제 거기에 머물러 정도까지로 천천히 역순으로 그렇게 오염원을 빼가는 거지요. 전달됐나요? 예. 그래 돌아와. 앞서서 그렇게 얘기 드렸던 겁니다. 여기 둘 다 욕망으로 살더라도 탈종도를 닦는 사람과 닦지 않는 사람은 아까 인생이 허무할 것이다, 허무하지 않을 것이다의 차이를 얘기 드렸고 여기는 점점 머물러가 아니라 강요되고 욕망에 완전히 동요대 쪽으로 갈 거고 여기는 이제 머물러 쪽으로 가겠죠. 팔종도를 닦는 사람은 농도가 약해지는 거지요. 이걸 보통은 세간에서 그냥 누린다고 그래요. 누린다고, 수용한다고. 욕망을 하더라도 거기에 완전히 집착하는 게 아니라 누려진다. 수용되어진다. 금강경식 표현으로 하면.
점점 그런 길로 가는 거죠. 그때 이 길이 결국은 허덕거리지 않기 때문에 한가로운 마음이 되고 여유로운 마음이 되고 그때 충만한 마음이 되고 본성이 드러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뭘 하던 여유로운 거죠.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유의 길. 여기는 스스로 계속 묶어두는 길, 여러 대상들의 집착으로. 그래서 그러한 바른 사유로 줄여간다. 왜 우리 믿음의 3요소 중에 아낌없이 보시에라가 있지요? 그걸 처음부터 아낌없이 보시에라로 받아들이면 정말 힘듭니다. 아낌없이 보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해탈하신 분이나 그 밑에 사쌍팔배 아니시고는 할 수 계셔요? 믿음의 3요소에 아낌없이 보시에라에 내포된 말은 그건 나중 종착역이고 출발은 그렇게 여기고 그냥 보시를 조금씩 늘려가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나요? 맞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바른 사유의 첫 번째 욕망의 출리에 대한 사유, 욕망을 지금 완전히 없애라가 아니라 물론 종착역은 그겁니다. 조금씩 줄여가라. 그것도 가지수를 줄여간다가 가만 살다 보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처음엔 가지수는 같더라도 그 하나하나 대상에 대한 집착의 퍼센트를 줄여간다. 그러면 편안하지 않겠어요? 강박관념이 없고 줄여가자 조금씩. 그리고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이루고 싶은 게요. 그죠? 성공도 하고 싶고 그거랑도 별로 상충이 안 될 거잖아요. 이율배반이 안 될 거 아닐까요? 왜 욕망을 줄여야 되는데 나는 못 줄일까? 계속 이거 왕창 줄여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성공하러 가고 뭐하러 가고 이런 일이 전부 이게 잘 되겠어요? 모순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순되지 않아요. 오히려 경전에 앞서 모두의 계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다 커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모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모순되지 않아야 마음에 자유롭거든요. 이게 상충이 되면은 늘 마음속에서 욕망을 없애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이거 반대인 것 같은데 이거 어쩌면 좋아 막 상충이 되면 마음이 자유롭지가 못하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안에 속 내용을 모르고 욕망을 없애야 된다 이 말 한마디만 듣고 그러면 나는 그 종교 안 믿는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특히 젊은 친구들은 만약에 상충이 된다면 그게 옳지만 상충되지 않는다. 욕망을 없애는 건 종착역이고 종착역엔 맞습니다. 그래야 존재를 초월하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없애라 해도 우리 없애겠다 지금 해도 못 없애요. 모든 건 여정에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까 초선천에서 2선 없이 3선, 4선으로 건너뛰기가 없듯이 순차적으로. 그러면 사리자 존자님 등등 15일 안에 해탈하고 목련 존자님 7일 가섭 존자님 8일 안에 해탈, 그건 어떻게 설명하려냐 한다면 늘 얘기했었습니다. 그분들은 전생에 벌써 오래전에 경전에 나오죠. 수없이 닦아서 이미 다 해탈이 예정돼서 온 분들이에요. 그 예도 들었었습니다. 목련 존자님, 사리자 존자님 재벌 아들이죠? 다 버리고 거지 되셨죠? 두 분 다? 초재벌 아들 500대의 마차와 500대의 말로, 한쪽은 500대 마차를 준비하고 한쪽은 500대 수레를 끌 말들을 준비해서 결합을 시켜갖고 그런 거 만든 분, 장난처럼 두 분이 사리자 존자님이랑 목련 존자님이랑 재벌 아들일 때, 지금으로 따지자면 최고 비싼 자동차를 500대를 장난으로 만든 거예요. 그 정도의 부자분들이 그거 다 아니다 하고 종교로 갔는데 부처님께 귀의한 것도 아니었죠. 산자야 벨라라는 외도에게 출가했죠. 여하간 거지를 시작했어. 거지 생활을. 이미 부처님 법을 몰랐을 때도 스스로들 욕망을 거의 버렸죠. 가섭존자님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재벌아들, 초재벌아들. 그냥 버렸어. 부처님 뵙고 버린 게 아니고 스스로 버리고 나와서 길 가다가 부처님 뵙죠. 그러니까 이미 왜 부처님 뵙기도 전에 버린 걸 자꾸 강조하냐면, 법을 듣고 버렸다면은 이거랑 부처님 말씀 법도 안 들었고 부처님을 뵌 적도 없는데 그냥 스스로 버린 거랑은 이미 스스로 준비되어 있었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고, 대다수의 중생들은,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고리를 오랜 세월 동안 닦아온 겁니다. 건너뛰기 한 건 아니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돌아와 경전에서 깨달음에 대한 서원을 세우지 않던 팔종도를 닦으면 언젠가는 깨닫는다가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라고 부처님께서 예도 드셨죠. 그 참기름을 짜려면 그 통에다가 참깨를 넣고 물을 뿌리면서 압착을 시키면 참기름은 나오죠. 나오는데 압착을 천천히 하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 천천히 참기름이 조금씩 나올 거고, 열심히 계속하면 참기름이 착착착착 나올 거고, 그 차이인 거죠. 이제 팔종도를 언젠가는 팔종도를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천천히 닦느냐, 좀 열심히 정진해서 닦느냐. 그러면 그건 누구의 몫인가요? 닦는 사람의 몫인 거죠. 우리의 몫인 겁니다. 선택인 거죠.
그래, 우리의 선택만큼 올 한 해가 우리의 선택이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분명한 거는 모두에 얘기 드렸다시피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올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삶 중에 죽기 전까지의 사는 중에 허망하지 않은, 물론 100% 안 허망하지 않습니다. 또 살다 보면 우리 허망해요. 허무하고. 그러면 순일스님 말이 틀렸잖아요 라고 한다면 내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의 허무한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허무했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안 허무한 거고 믿음이 100%라면 허무할 일 없어요. 아예. 근데 우리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닦는 와중이니까 허망했다, 안 허망했다 하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만큼 분명한 건 사는 중에 그 믿음만큼 허무가 없다. 그리고 죽을 때에도 죽을 때가 아니라 죽기 전에 알아요, 스스로. 뭘 아냐면 믿음과 자기가 닦은 만큼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걸 미리 체크할 수가 있어요. 죽기 전날 체크한다가 아니라 10년, 20년 남겨놔도 자기의 현 주소를 안다 그 얘기예요. 죽음에 이르러 얼마만큼 어쩌할지 두려움도 없고 허무함이 없을 것이라는 걸. 그러면 다 된 거 아닌가요? 사는 중에 허무함이 없어 충만해. 해탈 못했어도 죽음에 이르러서도 두려움 없고 허무함 없어. 그 다음에 사는 중에도 욕망을 줄여갔다는 거지 욕망을 안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된 거죠. 올 한 해 부처님 법 아래 그렇게 잘, 그리고 가피 아래, 은총 아래, 팔중도를 닦는 사람들은 소망을 안 해도 부처님 가피와 은총이 닦는 만큼 같이 합니다. 그만큼 모두 평화로우시기를. 나무석가 모니불